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이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익이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은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 3절입니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은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582장과 499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이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하여 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면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연소사 거칠은 땅을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아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고 2절입니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을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아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입에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아멘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다시 한번 4절입니다.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6월은 호구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6.25를 63년 전에 겪었던 그런 6.25가 있는 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 이 땅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수많은 피가 있었기 때문에, 흘렸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구국의 기도를 지금도 드리고 있는 그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 될 것,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온전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어지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 되어지게 하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귀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실 것은 우리 이영순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데 아직 주님 영접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이명호 형제입니다. 폐암이 전이가 되어져서 지금 폐출혈로 인하여서 호흡기를 달고 있고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영순 성도님의 남편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언제나 치료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언제나 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전수들이 우리 모든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것이도록 주님 축복, 복음으로 이 나라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고 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과 오늘 성령의 충만한 붙들어 간절히 믿고 그 입술의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을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영수 성도님 남편이 귀가 하신 일 믿고 나며 아버지 주님 이명 형제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육신을 아버지 영육간에 아버지 구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치료를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욕심과 교만 때문에 죄와 허물로 얼룩진 모습으로 살다가 나왔사오니 주님 고개를 들기 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경 대탐험을 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문제를 풀고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 한층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하셔서 또 다른 이들을 세우는 데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과 불평으로 불신으로 아우성치는 모습이 내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게 하셔서 그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육부서를 기억하시사 이제 여름 사역의 시즌을 맞아 싸운데 모든 교사 목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어 여름 사역을 잘 준비하여 교회 학교에 이제 부흥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이 땅에 6.25와 같은 이러한 아픔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전쟁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고백하며 주께서 지키시고 도우실 때에 우리나라가 이제 더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또한 믿음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세계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선교제세에 쓰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힘주시사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고 서신 타임 목사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제 바른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저희 교회 소개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마시고 나가시다 보면 왼쪽 편에 저희 담임 목사님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꼭 만나 뵙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대탐험 민수기 과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말씀으로 이기기 위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후 2시에 초대합니다. 오늘 12시 중동교구에서는 북한 약사 출신 정웅남 강사를 초청하여 특강으로 진행합니다. 유치, 유년, 무디교구 여름성경학교를 앞두고 기간 동안 보조교사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각 담당 교역자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네갈에서 사역 중인 강소라 선교사와 딸 박진주 선교사가 건강검진차 일시 귀국하였고, 터키에서 단기 사역을 마치고 한기봉, 김미영, 현주, 현진 선교사 가족이 귀국하여 제2기 사역을 준비 중입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6월 선교 기도 모임이 금주 토요일 저녁 7시 1층에서 있게 됩니다. 금주의 단신입니다.
6월 호국의 달과 6.25 63주년을 맞으며 당시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교회에서는 본교회 성도 참전용사 몇 분께 작은 감사를 표현합니다. 본교회 이상희, 권정훈, 조대기, 김기석 전도사님의 전도사 시취가 금주 수요일 있겠습니다. 원활한 주차 공간을 위해 교회 인근 공용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서 약도를 받으시고 다음 주부터 사용하시면 주차 비용은 교회에서 지불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목회사역위원회 모임이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6.25 63주년을 맞아서 저희 교회에서 참전했던 우리 유공자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6.25 참전했던 유공자들은 연세가 한 80이 넘으신 분들이라고 이해하면 될 텐데요. 그 중에 저희 교회 한 7분이 계시는데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 좀 어디 계시나요? 우리 이영선 성도님, 한광희 성도님, 혹 2부에 오신 분 계시나요? 그리고 이명동 집사님, 이렇게 장로님 나오셨으면 전달, 정장로님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예, 여기 나오시네. 그러면 기왕이면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박수 한번 쳐드리면 좋겠어요. 예. 이명동 집사님 나오세요. 아니,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네. 사실 이분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았고 오늘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감사하다는 의미로 다시 한번 들게 박수 쳐주시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여기서 조그마한 선물 이렇게 준비했어요. 고맙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고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민족이 정말 위기를 맞았을 때 저들이 나서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며 목숨을 걸고 이 민족을 지켜내는 일에 쓰여졌던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저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았고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었는지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평생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한테 같이 읽는데 1, 2절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3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샤론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여러분들께 봉독해드린 우리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라 사랑은 이렇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날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며 우리 때문에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다 이루는 복된 민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8년 전 일본의 압제 아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하며 신음하던 우리 민족에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해방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마페 선교사와 그 브레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증언한 바에 의하면 1945년 8월 18일을 기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파의 기독교 지도자뿐 아니라 전 기독교인을 모살을 대상으로 삼았다. 다 학살하고 죽이기로 결정했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독교를 국가의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미국을 통해서 한국 교회 교인들이 학살되기 전 3일 전,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온 민족이 일제 탄압에서 해방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이 해방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해방을 미리 안 사람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싸운 사람도, 이 해방이 올 것을 미리 믿었던 사람도 없었다고 말하면서 8.15 해방은 하나님이 주신 떡, 즉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수많은 지식인들, 지도자들이 그 해방되기 직전 마지막에 가서 친일 행각을 벌이게 됩니다. 그들은 그 당시 나름대로 국내외의 정세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해방될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그래서 일본의 지배가 오래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오판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신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천추의 한을 남길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민족 해방이 이렇게 올 것이라고 오늘 알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해방 이후에 극도의 혼란과 분열을 경험합니다. 교회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신사참배를 한 사람과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63년 전,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북한 합쳐서 적어도 6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는 그런 비극, 6.25 전쟁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오늘날 잘못된 이념의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 가운데 북침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만일 남한에서 먼저 계획하고 준비하고 의도했던 북침이라 그러면 6.25 전쟁이 터진 지 사흘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고, 그리고 40일이 되는 7월 말쯤 되면 사실은 낙동강 하구까지 점령하고
겨우 부산만 남게 되는 그런 전쟁을 치루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남북한 군인을 좀 비교해 보면 남한은 10만 4,900명의 군인을 가지고 있었고 북한에는 20만 3,480명의 군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한에는 한 대도 없는 탱크가 북한에 242대나 있었고 남한에 한 대도 없는 자주포가 북한에 176대나 있었고 비행기도 몇 배나 더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끝날 수밖에 없는,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극적으로 미국과 유엔군이 개입하게 되고 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역전의 기회를 갖게 되고 이 민족이 생존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희생하고 땀 흘리고 피 흘려 헌신한 많은 분들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 가운데 6.25 전쟁에 참여했던 유공자들을 모시고, 이게 다 대접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한다고,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나라 사랑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국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해서 모든 걸 빼앗기고 억압을 받을 때 1919년 3월 1일 3.1절에 소위 여러분 아는 대로 민족이 대대적으로 나서 항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보게 되면 3.1절을 주도했던 민족 대표 33인 중에 그냥 참여한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 지도자들,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16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그 자리에는 어김없이 교회가 있었고, 교회가 있는 자리에는 만세 운동의 중심이 지역적으로 되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1905년에 그 윤치호 선생이 편찬했던 교회 찬미가, 요즘으로 말하면 찬송가처럼 그 찬미가가 있었는데 그 찬미가 14장에 보면 애국가가 실렸습니다. 여러 형태로 애국가 가사들이 이렇게 돌고 있었는데 최초로 문서화한 거라고 그럽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일제침략 시기에 불렀던 애국가는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와 또 기독교인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오늘 불려졌던 그런 노래입니다. 이 찬미가에 실렸던 애국가는 처음에는 지금 불려지는 것 같은 그런 곡조가 아니라 그 천부여 의지없어서라고 하는 찬송가 곡조에 맞게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좀 불러보면 이렇습니다. 잘 들렸는지 모릅니다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1948년 해방이 되어서 애국가로 공식적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가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애국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국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요즘은 하느님 그럽니다만 그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지키시면 여러분 이 애국가를 부르는 한 하나님이 안 지키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민족이 길이 보존될 거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일본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하고 결국은 다 죽이기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6.25 전쟁 때도 보면 공산당이 제일 싫어한 게 누구였어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그리고 교회들을 불태우고 무너뜨리는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위대한 계명도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자연히 민족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심은 애국심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인 십자가는 십자가의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을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서 희생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희생적인 사랑은 먼저 주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적인 사랑이 먼저 가까운 데서부터 전해지기 시작돼야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 민족, 내 나라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고 물으면 예외 없이 대부분 그저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는 그 미국의 남북전쟁으로 내전 상태에 빠졌을 때에 오늘 승리를 이끌고 그리고 오늘 그 땅의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그래서 미국 분열을 막게 되고 오늘 미국이 부강한 나라로 가는 토대를 닦았던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을 그가 진정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를 모든 사람들이 주석을 다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북군의 승리는 전적으로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에 있는 위대한 리 장군 같은 사람이 없었음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만 더욱 매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인 국민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애국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다 여당도 야당도 진보도 보수도 다 뭐 한다 그래요? 나라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냐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본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가두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가 그 사명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 사도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이방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걸 경험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쉬지 않고 박해를 당합니다. 바울을 평생 동안 괴롭히고 해를 끼친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돌로 친 사람도 동족이었고 태장으로 때린 사람도 동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지를 찢어 죽이겠다며 오늘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벌인 자들도 동족이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자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도 오늘 유대인 동족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맺혀지고 동족이 그렇게 반대했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만 사랑하고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워하고 나라 사랑, 민족 사랑 같은 건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오늘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과 친척을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내 민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뭘 받아도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원하는 것을 10장 1절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10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이 그렇게도 원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던 바는 뭐라고요? 그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동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기 동족을 생각하면 그쯤 되면 이가 갈린다고 미워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불쌍하다고, 그 민족만 생각하면 불쌍해서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터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그 민족을 생각할 때 자기 동족을 생각해 보니까 다른 어떤 민족보다 어떤 종족보다 그 자기 민족이 받은 특권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뭘 입었다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고 언약들과 율법을 받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아무도 맛보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 민족은 경험했을 뿐 아니라 저들은 믿음의 조상들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었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모든 세계 열방을 구원해낼 메시아가 오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런 대단한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저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바울은 그걸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없이 살고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참상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본질을 8장까지 설명해 놓고는 8장 마지막 부분에서 구원 얻은 성도들이 누리게 될 특권과 축복과 영광의 어떤 것인지 그걸 이야기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림받지 않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고야만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의 영광을 확신하고 또 구원받은 감격이 크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같이 영광의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 또 그가 그 구원만 본 게 아니라 장차 오늘 주님 없이 이 생을 떠나게 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지옥의 참상을 알면 알수록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내 친구와 형제와 고륙과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니까 그는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너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받은 그가 누리게 될 그 영광과 축복, 이런 것들을 가만히 다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감격, 그 은혜, 그 기쁨, 그 축복,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뿐만 아니라 지옥의 참상을 알고 나니까 그들이 장차 어떤 일을 당할까를 알았던 바울은 자기 친구들, 형제들, 고륙, 이웃들, 가족들,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오늘 너무 힘들었다. 어쩌면 바울은 이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펑펑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끊어져서 전멸당하는 거, 그게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저들이 구원받는 게 낫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로마서 8장 39절에서 그가 말하기를 오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 어떤 것도, 죽음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구원받은 나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내가 뭐 할지라도 끊어져서 대신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하고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감격, 그 은혜, 그 영광, 그 특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과 형제와 자녀와 부모와 여러분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옥의 참상을 아십니까?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 있고 하면 고통이 있는 그곳, 그 지옥의 참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바울 같은 심정으로 내 안에 큰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오늘 끝나지 않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고통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다라는 그런 아픔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 민족을 보면서, 그 이웃을 보면서 끊임없이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차라리 내가 저주받아서 저들 대신에 지옥 가고 저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구원받아 천국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라 사랑은요, 다른 건 아니라 먼저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지금 뭐 여러분 총 들고 북한에 목숨 걸고 넘어가서 김정은이 죽이고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 아멘? 고륙 친척, 저들에게 이 구원의 감격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 나라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고 지옥의 참상을 알기 때문에 망해가는 저들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지옥 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들 때문에 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나라 사랑하는 비결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감격을 누리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지옥의 참상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예수 잘 믿는 기독교인들은 뭐였어요?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형제들, 자녀들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 예수님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구원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아직 모른다면 여러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비결,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까? 나라 사랑을 위해서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이방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그걸 보고 교회를 세우고 일하면서도 한시도 잊지 않았고 그 마음을 떠나지 않은 건 누구였어요? 동족들이었어요. 그 동족을 위해서 늘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바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는 이미 페르시아 땅에 있던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땅에 끌려가서 끌려는 갔지만 포로로 끌려는 갔지만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그 땅에 성공해서 고관이 되어 있어요. 자기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고국의 예루살렘의 성이 여전히 무너져 있고 여전히 폐허가 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취했던 건 그건 멀리 있는 조국 문제지만 나하고 상관없어가 아니었어요. 그는 통곡하며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멀리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울며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나서셨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송하는데 그냥 파송하는 게 아니라 오늘 권세를 주었어요.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무도 주고 재료도 되고 이래서 그 성을 건축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에스더도 보세요. 오늘 하만의 결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그 페르시아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가 취했던 일은 모르드게와 함께 모든 백성들로 모였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아멘. 그거였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소방 맞았던 여인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셔서 가장 예쁘고 무엇을 주겠느냐고 따라다니면서 졸라가지고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던 모든 사람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아멘? 그를 죽이려고 하던 하만이 자기가 달아놓았던 그 나무에 자기가 매달리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를 거치면서 6.25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 사랑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늘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민족 속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나라 사랑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나라 사랑은 오늘 다른 방법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오늘 희생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제시대부터 해방될 때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그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뭘 한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해방이 되긴 됐는데 우리가 원하는 식의 해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혼란과 분열을 경험하고 서로 대적하는 이런, 그리고 나라가 두 쪽이 나는 비극을 경험했어요. 저는 오늘 요즘도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내가 뭘 안 해도 저는 분명히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앞에 통일이라고 하는 역사를 맞댈 겁니다.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그 통일은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통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이 아니라 통일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파하고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싸우는 이런 비극을 경험할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무언가 우리가 준비하고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황장엽 씨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알 겁니다. 북한의 소위 주체사상을 만들었던 주체사상의 대부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우리가 죽기 전에 나중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은 기독교적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한국 사람 아닙니다. 지금 김일성을 신으로, 그 아들을 신으로, 이제는 김정은이까지 신으로 쫙하고 있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만 비슷하지 동족 아닙니다.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을 바꾸어 놓고 새롭게 하는 방법은 오늘 기독교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통일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통일돼서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오늘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가 축복을 받는 제4장 나라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꿈꿔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라 사랑하는 방법을 나타내는데, 나라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오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친척, 이웃,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 오늘 이 구원이, 우리가 가진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저들도 누리게 하고 지옥의 참상을 하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지낼 걸 생각하며 가슴을 찢고 우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을 끌어안고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이 민족을 끌어안고 북한을 욕해가지고 김정은을 비난해가지고 저 나라에 오늘 이념이 다른 사람들을 놓고 비난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합시다. 우리가 다만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책임을 지고 무언가 감당하면서 여러분 그날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과 나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통일되는
그런 멋진 나라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축복을 가져다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식으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게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될 영광과 그 특권과 은혜를 하나님 알고 감격하게 해주시고 그 감격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 이웃 때문에 하나님 아파하며 울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놓고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책임을 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안고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이고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고 나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을 다하는 것인 것을 이제 알았사오니 우리를 써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민족이 우리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문에 이 민족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6.25의 그 절제절명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셔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 믿은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방법 내 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지옥의 참상을 알길래 이것을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민족을 위해 일하시는 것 보게 해 주옵소서. 마땅히 대가를 지불하고 책임을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 기적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우리가 먼저 나라를 사랑하며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또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자로서 그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하옵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구원의 감격을 안고 내 주변에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믿는 자가 누려야 될 특권을 누리지도 못하고 아버지 지옥의 그 참혹한 땅에 들어가게 될 걸 생각하며 통곡하며 울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